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는 언제인가부터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거린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약 40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두어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자기 힘으로 성전에 오지 못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 사람들의 들려서 부득이함으로 이 자리에 성전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구걸하고 하러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 오기는 오는데 자기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부득이 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나이가 40세나 됐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언젠가인가부터 매일같이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 앞에까지는 왔는데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아니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 매일같이 교회는 왔는데 저 문 밖에만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곳인데 이 사람은 성전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참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성전에 와서 저 문 앞에만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이 보다 더 일찍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언제부터 성전 문 앞에 왔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어려서부터 그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이가 40이라면 근 40년 가까이를 성전 저 문 앞에까지만 와서 늘 구걸만 하다가 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진작에 저 밖에만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었더라면 10살 때 아니면 20살 때 아니면 30세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병을 치료받았었더라면 그 인생이 진작에 변화된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터인데 40년 가까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전에까지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 밖에만 머물다가 갔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달라고 구걸하는 그렇게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고쳐달라고 내 인생의 변화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인생이 진작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그 인생이 진작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제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그대로 배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문제는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저 성전 밖에만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처럼 지금 내가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어쩌면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이 병보다 이 생각이 깨어있지 못한 그 병이 더 중한 병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매주 교회에 오기는 하는데 자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빠에게 혼날까 봐 부득이 교회 오는 사람도 있지요. 별로 마음에 없는데 아내가 하도 얘기했으니까 그냥 부득이 와 앉아있는 남자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이 환자가 자기 자유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문 앞에 와 있는 거나 다를 바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매주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안진뱅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시작한 지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났고 집사를 넘어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의 실상을 보면 안진뱅이와 같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른 신앙을 위하여 일어나 걷는 자인가 뛰는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 신앙인가? 매주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교회 안으로 쏙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성도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까지는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의 자세는 아직도 소극적이야. 신앙생활 매사가 아주 소극적이고 모든 게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이라면 아직도 성전 뜰만 밟는 자와 다를 바 무엇이겠는가? 교회에 왔지만 본질을 찾지 않고 교회 주변만 맴도는 신앙,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교회와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은 성전 뜰만 밟는 신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매주 교회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까지도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도움, 사람들의 사랑에만 구걸하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세상적인 것들을 구걸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십니까?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앙 성도들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를 오되 억지로 올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안진뱅이 신자가 아니라 일어나고 걷고 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서십시오. 걸으십시오. 뛰십시오. 구걸하는 소리를 그치고 세속적인 소리를 그치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소리를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교회 와서 주변만 맴도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십시오.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교회의 분명한 멤버십을 가지십시오.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다한 멤버십이 구성되지 아니하고 겨우겨우 자기 신앙만 유지하고 있다면 이게 안진뱅이요, 이게 성전 뜰만 밟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성전의 문을 넘어서서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를 넘어서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지성소까지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지성소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성전 뜰만 밟고 가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에이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 에이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뭣도 하고 뭣도 했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성전 뜰만 밟고 다녔던 사람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전 뜰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성전문을 들어오십시오.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인기를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이 안진뱅이 신앙이었어도,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저 문 밖에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어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날마다 성전문 앞에서 구걸만 하던 이 사람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은혜의 날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유독 그날따라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볼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강력하게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가 지금 나에게 돈 몇 푼을 구하지만 너희가 구하는 것, 네가 구하는 것 내게는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걷습니다. 뛰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걸하던 사람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호련히 생각지 않던 때에 바람같이 불같이 이 안전뱅이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와 주시고 한번 터치해 주시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번 터치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 우리 도움받던 인생이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구걸하던 인생이 구제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아니라 걷고 뛰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인정을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육체의 건강, 물질의 은혜, 이거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근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에게 동전 몇 잎, 돈 몇십만 원 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에게 동전 몇 잎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었더니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10년, 20년, 30년의 고질병은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의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만나면 내 인생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과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인생 가운데 이렇다 할 주님의 없다고요? 오랜 시간 부모 형제의 전도를 위해서 내 삶의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다 할 응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실망되신다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낙심이 된다고요? 아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본문의 안진뱅이가 근 40년 가까이를 성전 문 앞에까지 왔었지만 결정적인 시간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만난 이 날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도 언젠가 호련히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한순간에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그 꿈에도 그리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 날은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획을 긋는 결정적인 날이 되기를 바라고 결정적인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늘 바로 그 결정적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다가 또 여러분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한 번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한 번의 터치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알잖아요. 40년 그렇게 고생했지만 주님이 한 번 만져주시니까 인생이 변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를 기대하며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한번 터치하시면 변화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